여러분 벌써 25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금방이죠. 세월 참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이곳에서 8시에 이렇게 드리게 되겠습니다. 원래 이 마지막 주일에 저는 아직까지 저는 이제 56세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살아갈 날들이 그래도 좀 제법 있죠. 근데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 시므온이나 오늘 본문에 나왔던 시므온이나 안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현석 권사님께서 원래 이제 97세신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과 함께 신방을 가 보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권사님 이제 97세신데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97세 천국 가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진짜로 하늘나라를 너무 사모하시더라고요. 이 영생을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마치 계시는 것처럼 막 그렇게 속삭이시는 게 어린 저한테 너무 참 감동이었는데 김 권사님께서 지금 이제 97세로 제가 방에 갔더니만은 이 모든 성경책과 이 찬송가에 은혜 받은 거를 막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놓으시고 빽빽하게 적어 놓으시면서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이 천국을 사모하는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김 권사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저도 저렇게 참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8순이 넘고 9순이 넘잖아요. 저희 부친이 이제 91살입니다. 저는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연세가 80이 넘고 90이 넘으면 인격이 저는 저절로 원숙해지는 줄 알았어요. 성품도 막 바뀌고 신앙적으로도 달라지고 저는 완전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우리 부끄러운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자주 여러분께 드리잖아요.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저도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아요. 좋은 일로 말씀드리면 좋은데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 허리 척추를 크게 다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요양병원에 가셨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직접 볼 기회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 완전 반대신데요. 제가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일평생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집사로서 해오셨으면 이제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와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삶이 하늘 소망, 영생, 기쁨 이런 단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 편으로 들려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저희 아버님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고통, 그리고 불편한 거, 그리고 예민한 거, 그리고 그 예민함으로 터져 나오는 이 폭력성. 예. 여러분, 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게요, 그렇게 막 환상처럼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제 부친의 이 삶을, 고통스러워하는, 아파하는 삶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그러나 오늘 우리 2025년도 오늘 마지막 주에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노인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오늘 두 분의 노인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날 이 본문 많이 살펴봤잖아요.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이 마지막, 오늘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 마지막에 좀 다른 삶을 살았던 이 두 노인. 그분들이 뭐 부자고 많이 가졌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평범하고 평범하다 못해 많이 부족하고 아주 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조금 많이 부족한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두 노인에게 어떤 영광을 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의 삶을 예언하고 축복하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안고 하나님께 이 영광의 찬송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그 마지막 순간에 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거 담고 싶다고. 이 마지막에, 이 마지막 주일에 그런 영예를요. 여러분, 이 인간 피조물인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고 어떻게 예언하고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황공무지한 일이죠. 그런 영광과 그런 영예를 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두 노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최고의 영광을 죽음 직전에 있는 이 노인들에게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이 두 어른께서 그 삶이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 두 노인의 삶이 신앙적으로나 영성으로 이미 준비된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평범하다 못해 아주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오늘 시므온은 보면 이름이 이제 시므온 이렇게 기록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유대식으로 보면 이거는 보통 사람 이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남자를 갖다 어디 적을 때는 반드시 가족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의 아들, 이 가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이름만 단순하게 더맨이라고 적어놓은 이건 진짜 평범하지 못한 사람. 심지어 여러분 안나 나오잖아요. 분우엘의 이렇게 딸이다. 아셀 지파다 나오잖아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100세가 뭐 넘거나 가까워 오셨는데 지금 과부입니다. 성전에 산다는 건요.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 농경 사회에서 성전에 산다, 과부다 이런 말은요. 절대 빈곤층입니다. 성전에서 나누어 주는 이 음식을 이제 드시고 그냥 연명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생활 수준이에요. 아주 어려운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들은요, 탁월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시하심과 일평생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놀라운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평생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식 이런 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이나 자동차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꿈들로, 그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 신구약 성경에 보면요,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막 이렇게 간절히 기다린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밥 먹여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렸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있죠. 대제사장, 이런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연구하는 박사들인데도요. 동방 박사들이 800km를 4개월에 걸쳐가지고 그 별 보고 왕인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온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가 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눈으로도 보입니다. 7km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왜요?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리스도가 뭐고 관심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직업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돈 벌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분의 여러분 이 어르신, 이 노인들은요, 온 백성을 구원할 이 그리스도를 일평생 기다려왔는데 그냥 막연하게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고 분명한 성령님의 지시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그래 간절히 기다렸다고요. 오늘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사모해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너 부자 될 거야?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27절에 보세요. 27절에 보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 아기를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시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두 어르신들, 이 노인들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많이 가지지 못한 나이 많이 들은 그런 과부였어요. 여러분, 나이도 엄청 100세에 가까운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죠. 우리가 뭐 부자기를 해요. 우리가 뭐 잘 살기를 해요. 우리가 뭐 집이 있어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이 땅에서. 이민의 삶을 살면서 권세가 있어요. 뭐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어른들을 보면서 아, 우리도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구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구나. 우리가 부자가 아니어도 이런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반전이 있죠. 이 평생 이 시므온은 넓고 무명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요,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지시하심과 탁월한 영성이 그에게 있었는데요. 이거를 오늘 이 마지막 주에 우리가 배우고 싶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면요, 시몬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26절에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그 위에 있었고, 그리고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일평생 기다리다가 그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안아보고 축복하고 영광의 찬송과 노래를 드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우리 기다리잖아요. 첫 번째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은 지났어요. 2000년 전에.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이 성탄은 재림이기도 한 두 번째 우리는 그 성탄절을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몬을 바라보고 시몬의 삶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이 힌트가 어디 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옵니다. 와서 제사도 하고 또 순례객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많은 부모들이 아기를 안고 데리고 와서 할례와 정결례를 그곳에서 합니다. 수많은 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갓난 아기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정확히 시몬에게 오늘 얘기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라고 하셨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감동과 영적인 귀가 그에게 있었어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를 만나고 그 아기를 안아보았단 말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는 그 부모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만나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이 이 아기를 안고, 제가 오늘도 우리 먼저 JJ를 한번 안아봤어요. 얼마나 참 기분이 좋은지요. 제가 지난주 선우도 안아봤어요. 여러분 이제 곧 저도 뭐 조금만 있으면 이제 할아버지가 되겠죠. 되면
여러분 여러분 이 아기가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소중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막 상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시므온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28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노래와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를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이 설교의 왕, 이 스펄전이 이 시몬의 이 노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조의 노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백조는요 평상시에 그렇게 소리를 잘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마지막 때 그렇게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죽는데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고 우리 그리스 문학에서 출발해서 서양 문학 전통에서 완전히 굳어진 이런 언위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인이나 작곡가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작으로 그 곡이나 글을 남기면 그거를 이렇게 백조의 노래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노래와 작곡을 했다. 그런 의미로 쓰여졌는데 스펄전이 이 시므온의 이 찬양을 백조의 노래와 같다. 정말 마지막에 이 인생의 그 마지막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아름다운 찬송이고 노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티끌만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안고 그리스도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인데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한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주제요.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노예가 막 그 돈으로 뭔가를 억누르다 붙잡다가 이렇게 풀어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평안히 놓아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을요 말씀과 약속으로 강하게 붙잡고 계셨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를 보는 그날까지 강하게 그를 시므온을 붙잡고 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을 그때 이제는 그를 놓아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풀어준다, 이제는 놓아준다라고 한 이전에 하나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그를 일평생 동안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평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다시 천국으로 맞아들이는 이 놀라운 순간, 이 성도로서는 이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순간에 막 두렵고 근심으로 막 예민함으로 짜증함으로 폭력으로 막 나타나요. 그런데 일평생 동안 예수를 잘 믿어오신 분들은요 그렇게도 그 얼굴과 그 모습이 평안해요. 우리 김 권사님이 우리 교회 제일 빨리 나오시거든요. 아침에 아주 곱게 차려입으시고 그 주제에 맞게 옷을 항상 입고 오시잖아요. 우리 김 권사님, 서 권사님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시잖아요. 예배드린 하나님 만나는 이 마음으로 주일 제일 먼저 오시는 이 마음 속에서도 저는 충분히 오늘 시몬의 이 마음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몬의 놀라운 통찰력을 보면요, 이 아기를 이제 40일 됐거든요. 40일 된 이 아기를 안고 시몬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아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보는 거예요. 이 영성이 아주 깊어요. 그 많은 아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 아기를 안고 지금 이 아기에 대해서 예언해요. 30년
그리고 만세전부터 있어 왔던 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틀을 완전히 깨어버립니다. 이거는요, 보통 진짜 영성이 아니에요. 놀라운 그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성령 충만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 아기를 안는데 이 아기가 이방의 빛이래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은 개 돼지예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의 땔감이라니까요. 이방인은요,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의 땔감이지, 개 돼지지.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의 이 어린 아기가 구원의 빛이 된대요. 이것을 여러분, 이 시므온이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예언과 영성과 통찰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방의 빛이 될 이 아기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구원이고 빛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그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여러분, 이 시므온이 이 아기를 안고 어떤 예언하냐면요, 이 아기가 지금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인데 이 아기가 이제 30년 후에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예언을 하는데 이 아이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온 인류를 위해서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어머님이 그 광경을 보고 그 마음이 칼로 이렇게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그 어머님에게 또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죠, 그렇죠? 시므온의 이야기를 들었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에 이 유대인들 결혼하는 나이가 10대 중반이에요. 오늘처럼 뭐 30대 중반, 뭐 40대까지 올라가지만 당시에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10대 다 중반 나이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그들에게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충격이에요. 그렇지만 이 아기에 대한 놀라운 십자가의 어떤 구원의 사역과 그 장차 그 어머니 마리아가 겪게 될 그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 우리가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부모들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요, 패하거나, 왜 패합니까? 왜 실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표적, 맞죠? 십자가 그런 거니까. 다음에 흥하게 하는 또 표적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공하고 살게 되고 영생을 얻고 흥하게 되는, 세움을 받는 그런 표적, 그런 세움으로 받게 되겠다고 지금 이 어린 아기를 안고 지금 노래하며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언은요, 메시아의 그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완전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사실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2000년 전 당시에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나 그 부모들에게는 이 사실이 예사롭고 쉬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태어난 지 40일 되었어요. 이 아기를 안고 지금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과 축복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시므온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오로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오로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내 통장은 어디에 있고, 내 비밀번호는 몇 번이고, 내가 평생 동안 모은 땅은 이만큼 되니까 첫째가 가지고, 둘째는 공장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가지고, 이게 우리의 마지막 유언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비친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며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예언으로 갈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그 마지막 이야기 가운데, 유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갔지만 오늘 35절과 38절을 제가 짧게 한 번 더 요약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자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나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뜻입니다. 100살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나 여선지자가 그 시므온처럼 그 마지막 순간이 어땠는지를 역시 안나 역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세 정도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7년 살다가 84세가 되었고, 그러면 100세가 넘는 아주 연로한 그런 여선지자입니다. 여러분, 84년 동안 당시에 그 농경 문화 가운데서 과부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고 지치며 살았겠습니까? 성전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굶어 죽어요. 왜냐하면은 남성 중심으로 일했던 사회, 노동과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 혼자 못 삽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나누어주는 그 음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37절과 38절에 보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오늘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저는 이 삶이 정말 예배하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대요. 이게 여러분 이 100세 넘은 이 안나의 영성이에요. 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서 이 안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 같은 말이죠. 간절히 기다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오늘 지금 이 안나께서 이 아기에 대해서, 이 아기가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구원이며 이방의 빛이며 생명이며 생수이며 생명의 떡이며 구원의 문이며 목자이며 이 사실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두 노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니 병이 낫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니 부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다. 없을 확률이 더 많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아주 평범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이 두 노인의 삶에 특별한 변화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요. 평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두 어른의 이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날 세상에서 증거하고 직장에서 얘기하고 말하고 암이 낫고 부자가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이런 일들은 거의 안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받을 일들이 더 많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삶을 따라서 우리는 이 마지막에 와 있는 이 시대에 바른 성도로, 바른 영성을 가지고 좀 이것이 우리의 좀 목표가 되고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오늘 이 마지막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번 주부터 또 새해가 밝아오는데 새해에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